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연극해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은 선생님들이 배역을 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해 주실 때 아유 내심 나한테 좀 좋은 배역 좀 맡겨 주시면 좋겠다. 아마 이런 적 다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떠올랐던 연극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 여기에서 제가 무슨 역 했을까요? 네, 흥부역 했었습니다. 춘향전 했을 때 전 무슨 역 했을까요? 네, 춘향이 아닙니다. 변사또 했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잘 어울린다는 변사또 역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교회에서는 할 때 기억나는 게 주기철 목사님의 삶에 대한 순교하시는 그 장면을 연극으로 했었는데, 저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큰 아들이죠. 그 주영진 전도사님 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의 광인도 선극을 했었거든요. 뭐 했을까요? 광인 역을 아주 훌륭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극을 할 때 아니면 어떤 드라마를 한다고 했을 때요, 배역을 맡잖아요. 근데 그 배역에 가만히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비중이 있는 역할은 항상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역에서는 제가 그것도 맡았었거든요. 행인 3, 나무 2 이런 간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비중이 없으면 이름을 따로 쓰지 않죠. 그냥 행인 1, 행인 3, 뭐 뒤에 있는 배경 1, 3 뭐 이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연극에서든 드라마에서든 이름이 있다라는 건 그 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라는 뜻이죠. 어떤 경우에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뜻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이었는데 이 내용을 18장까지 확장을 쭉 해보면 연결되는 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2가지, 그리고 또 실제로 일어난 사건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와 이 사건은 예를 들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과부가 예수님께 재판관에게 가서 억울한 사정을 아뢰면서 좀 봐달라고 하는데 재판관의 신경도 쓰지 않다가 이 과부의 간절한 청에 이제 감동도 아니고요, 너무 힘들어서 들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쫓아내는 장면도 나오죠. 근데 실은 이 5가지 내용들 가운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 모두가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때 자격 없는 세리,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쫓아내죠. 과부, 아니 재판관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런 과부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쭉 연결되다가 오늘 19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자격 없는 자들의 대명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직업이 뭐죠? 세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특징이 또 있죠. 키가 작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사람들이 또 그를 싫어하니까 그 앞을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모든 자격 없는 자의 대표, 대명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삭개오는 유일하게 뭐를 적고 있냐면 이름을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번역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스가랴라고 번역하죠. 혹은 줄임말로는 삭개라는 이름도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로부터는 배신자, 그리고 민족의 피를 빠는 아주 나쁜 반역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도저히 볼 수가 없을 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인 남성이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장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휴, 나무 위로 저렇게 힘든데 잘 올라가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아유, 저기서 떨어지면 뼈 부러질 텐데.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 사회의 관습에서 볼 때는 아주 꼴사나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남성들은 우리로 말하면 바지 같은 걸 입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건 부끄러운 일이겠죠. 아마도 그 장면을 본 그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아유, 저렇게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떻게 그를 바라보고 계셨겠습니까? 이런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저희는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그곳에 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과실을 맺지 못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그 포도원 지기에게, 야, 이 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그냥 베버려. 아니, 열매도 못 맺는 이런 나무 무슨 소용이 있어? 저거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그냥 베어버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이 나무 곁에 땅을 두루 파고 거름도 잘 주어서 올해는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비유는 이것으로 끝나요. 과실을 맺었는지 못 맺었는지 전혀 언급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던 성도들은 오늘 본문 19장 말씀을 읽을 때, 아,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에 대한 결론을 말씀 안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가 마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드디어 아름답게 맺게 된 귀한 결실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하겠죠.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를 마치 드디어 열매 맺게 된, 드디어 아름답게 결실 맺은 그 나무처럼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이 하룻밤을 지내겠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라니. 여러분, 이건 단순히 누구의 집에 가서 하루 지내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다라는 것은 내가 삭개오와 똑같은 공범이 된다. 나도 삭개오처럼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사람들의 돈을 정말 나쁘게 빼앗은 그 일에 나도 함께하는 나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경멸과 외면의 대상이 기꺼이 되겠다. 실은 이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삭개오도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또 이것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서 가장 멸시천대받는 내 집에 오실 분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가장 귀한 집에, 아니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누군가의 집에 가셔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나의 집에 오시는구나.
가장 천대받는 나의 집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멸시받는 자신을 택하시고 나에게 오셨음을 알고 있죠. 이런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결단합니다. 반응하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남은 것도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스파이 계세요? 아니, 우리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 바라는 게 뭘까요? 이 좋은 날 밖에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애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죠. 영원한 삶에서 그런 은혜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살 때는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저 건강이 좀 안 좋은데 예수님 잘 믿어서 건강도 좀 여러분 솔직히 건강도 좀 좋아지면 좋겠고, 예수님 저희 자녀의 앞날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예수님 저희 아이의 앞날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요즘에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좀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복도 주세요. 그럼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우리의 집에 자기의 집에 모셔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서 예수님과 내 삶이,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삭개오의 삶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재산의 절반 떼주고 남은 것도 나쁘게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으니까,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아니, 어떻게 이 삭개오는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그래도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의 원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오늘 본 말씀 바로 앞달락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이죠?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재산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너의 명예, 너의 가진 것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간원은 낙담하여 돌아갑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그 돌아가는 그 부자 관원, 부자 청년 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죠.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 그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게 되죠. 이런 그 결단하는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8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위에 있는 우리 8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번역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한 번역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에 있는 내용들을 어조를 살려서 그대로 번역하면, 제가 밑에 개인 번역이라고 제가 그냥 번역한 건데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한번 이 두 나오는 절들을 눈으로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차이가 있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딱 두 군데만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차이 나죠? 네, 뭐냐 하면 이 8절 말씀에서 주겠사오며 라는 말씀이 줍니다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갚겠습니다 라는 미래형이 원문에서는 갚습니다 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씀이 미래형으로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주겠습니다. 그리고 네 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어 원문에는 줍니다. 그리고 갚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삭개오가 알고 보니 착한 사람이었네요. 세리장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있었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자기가 혹시 실수로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 있으면 네 배로 갚고 있었군요. 이렇게 귀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아보시고 일부러 여리고로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군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은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삭개오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왜 누가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8절 말씀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으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랑 약속한 적 되게 많으시죠? 엄청나게 많지 않으세요? 많으실걸요? 예수님, 저 이번에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저 진짜 다르게 살게요. 예수님, 이번 사업만 어떻게 잘 성사되면, 이 계약만 성사되면 예수님 저 못 믿으세요? 저 엄청 할 거예요. 예수님, 이번에 이 수술만 잘 되면, 이번에 이 어려움만 잘 극복하면 저 정말 잘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나서 약속하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잊어버리죠. 여러분, 누가가 방금 읽은 8절 말씀을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이런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에 찾아오셨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 없는 나의 삶에, 그 누구보다 자격 없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을 삭개오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치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면 예수님께서 와 계신데 이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에 정리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지금 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저 1분 1초도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운 마음 들까봐 지금 당장 이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지금 삭개오가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모든 것들을 갚는 것은 아니지만 삭개오의 삶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결코 망설이지 않고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간호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말씀을, 대답을 주셨다고요. 근데 부자 간호는 예수님의 그 뜻에 거절합니다. 나에게 말씀 주셨지만 듣지 않아요. 여러분, 또 기억해 보시면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때 사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질문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명령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나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만 해주셔도 예수님의 그 뜻과 마음에 곧바로 결단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무 위에 올라가죠. 사람들이 비웃고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갈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앞부분이죠.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마 아이들 길러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가지길, 내가 누리길 간절히 원하는 건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옷자락을 붙들고 떼를 쓰기도 하죠. 그 앞에서 펑펑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 알거든요. 내 삶의 모든 공간에서, 모든 순간에서 예수쟁이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어쩌면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예배 순서가 잘 갖추어진 그 예식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겠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특별히 튀거나 내가 특별히 어떤 열심을 품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찾진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소리 높여 울던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하기에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바로 그 사람, 자격 없는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단 하룻밤 머무셨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죠.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성령께서 나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본이 될 만한 부모님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바로 삭개오 이분이 떠올랐어요. 이전에는 가장 부끄러운 분 아니었겠어요? 삭개오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우리 아버지 키도 작은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비웃음 받는, 분명히 돈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에게 돈은 많이 물려줄 거야.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배울 만한 점이, 본받을 만한 점이 돈밖에 없는 그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요. 완전히 변화돼요.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이유,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전승이긴 하지만 초대 교회 교부이죠. 오리겐의 스승인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12번째 마지막 사도 마띠아죠. 근데 그 마띠아가 바로 삭개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재산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한 본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어린이 주일을 보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멋진 선물 하나, 어느 정도 장성한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용돈,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날마다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내 나이가 들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발을 빼야지, 여기에서는 눈에 띄지 말아야지, 삭개오와 같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고 구하고 변화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자녀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삶을, 복된 삶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